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그 교리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교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과 죄와 구원과 구원의 안전 보장 그리고 성화, 영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특별히 이제 한 단어로 한다면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를 한 단어로 한다면 성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영화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일치된 그 모양, 그 형상으로 그 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다.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칭의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자다라고 이제 로마서 6장에서 기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로서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있기에 우리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7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겉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 남편으로서 자유로워지려면 남편이 죽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 속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겉사람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원론적으로 해결되려면 우리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 겉사람이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7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나?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이런 짓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도 많은 다른 이제 그 교단에서는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괴롭습니다. 8장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성화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가 모두 다 내 힘으로 나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성령님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이제 성령님이 17번 나오는데
8장 이전에서는 딱 한 번만 나오고 8장에서 11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 27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냐? 8장 1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그리고 16절을 보면 성령님은 보증하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우리가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서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또 무엇을 하시느냐? 26절에 보시면 중보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음하시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중보하신다. 이 큰 역할들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합니까? 성화되는 과정에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에서 보시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예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길을 예정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앞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로서 신자들의 그 앞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성화와 영화의 길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시면 7장 지난번에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겉사람은 이런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만 나의 생각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겉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겉사람과 계속 싸우게 되고 나의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 만약에 그러한 어떤 찔림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괴로워함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성화되어가는 그 길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공중으로 오시는 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 영화의 단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영화의 단계까지 성화와 모든 단계를 다 예정하셨다. 신자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그분을 받아들일지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그 길을 예정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하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진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 내가 싸워서 가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길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는 정말 유명한 구절로서 구원의 안전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할 때, 그때에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안전을 보장했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그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라고 나옵니다. 예지하고 미리 아시고 이 모든 길을 예정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보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is for us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 편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내 편이라고 하면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내 말에 다 동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내 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속이 좁아져가지고요. 이제 모든 걸 얘기할 사람이 이제 저희 아내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인간적으로는 나를 이해한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네 편이다. 당신 편이다. 이 얘기를 해줬으면 한데 거기다가 아주 냉정하게 그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 어찌나 서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 편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죠. 근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속이 이제 좁아지는 것이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라는 것. God is for us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닌 순간에 대적자가 있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편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는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평안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이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여기서도 그러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 간에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들, 어려움, 시련, 역경, 이
예전에 그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도 다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이 내용이 이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위하시느냐? 가장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조금은 아낌이 있었으나 그리고 그런 게 있었으나 결국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구원과 그리고 성화, 이 삶에서 우리의 건지시고 그리고 영화까지 예정하신 모든 것, 그리고 상속 유업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자고요. 속이는 자라는 특징이 있고 또 고소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께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소하던 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7절에 보시면 사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 옆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라고 해서 사탄은 옆에서 계속 우리를 고소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3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마귀가 고소합니다. 이 고소하는 일들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판사가 의롭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이건 변경 불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이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잘못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고소를 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결론이 딱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하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 이것이 완벽한 지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 고소뿐만 아니라 정죄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은 이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죄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고소합니다. 그런 마귀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고소하는 자를 책망하시지 저희를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죄받으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중보합니다. 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변호자가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판사도 우리 편이고 변호사도 우리 편입니다. 고소하는 자가 아무리 있어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그 잘못, 어떠한 우리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얘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얘는 의롭다고 이제 그 여겨진 그러한 사람이야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소를 해도 그 상소가 올라가도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시면 중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고 합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잘난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왜 이것을 이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를 위하시고 중보하시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35절 이하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그 이해와 지식 체계로 과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뭘 잘했기에 사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고 또 제가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고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환난과 곤경과 핍박과 기근과 벌거벗음과 위험과 이런 칼들, 이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고 그리고 오래전에 초대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보면 그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과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로 죽임당하고 궁핍하고 사막과 동굴을 떠도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다는 것,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라는 것,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가 다 같은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원래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구절을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한 것인데 시편 44편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제 대환란 시대 유대인들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이라고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적으로 또 우리 신자들이 받는 고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8장 35절에 나온 내용들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도살당한 당할 양처럼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 어려움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실패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7절입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36절에서 어떤 실패자가 있고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그러한 자들, 그 정복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복자들보다 우리의 신분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이미 나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하고 거기서 끝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이긴다 이 말씀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분상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역 개정에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는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도장을 꽝 찍습니다.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제 완전히 도장을 꽝꽝꽝 찍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느껴서 경험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로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지배도 받을 수 있고 생명도 우리를 군림합니다. 사망도 군림하고 생명도 군림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반대인 정사들과 권능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사들 권능들도 어떤 천상에 있는 존재들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와 싸우는 존재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 천사들, 정사들, 권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와 장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이 시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고 시공간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공간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과거도 하나님이 보실 수 있고 현재 미래가 쭉 그 밖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해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공간적으로도 깊음이 있고 높음이 있고 이 모든 공간이 있어도 하나님 그 밖에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안에 지금 저희를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신 분의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러한 존재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 시간도 창조하셨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존재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것들, 창조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하는 사랑은 영원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불안하신다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떼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죽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변심하시거나 그러면 사랑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고 시간이 어떻게 시작과 끝이 있느냐. 우리는 시작과 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시간의 어떤 프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변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느 누구에게서도 변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랑의 깊이를 또 얼마나 사랑하신지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항상 뭐 그 남녀간에는 꽃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기념일도 기억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랑을 입증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으로 이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 마지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관계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지금 상황인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막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심으로써 본인이 죄의 길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무 힘든 그리고 찔림 없이 그쪽으로 가게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계속 괴로워합니다. 육신은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내 모습을 보면 비참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No condemnation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8장 1절에. 그리고 8장 39절에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No separation, no condemnation, no separation으로 로마서 8장이 마지막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7장에서 낙심한 것은 감정적인 낙심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그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낙심할 수 있으나 성경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증된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분리함이 없습니다. 그분과 분리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